이제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좀 서로 문안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문안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과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으로만 누리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그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힘들고 어렵고 또 불편한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어떤 분들은 마침내 올 것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자연과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류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직면해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들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제는 정말 심각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문명사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예전에 그 천동설이 지동설로 이 사고 방식의 전환이 일어났던 코페르니쿠스적 그 전환처럼 이 코로나19는 단순히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감염병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생활 방식과 또 사고 방식의 결정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 사태 이후로는 모든 삶의 방식과 표준이 달라질 것이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경제학에서는 뉴 노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운 표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감염병과 함께 사는 삶을 대비해야 하고 또 준비해야 하고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가장 좀 마음 아프게 들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뉴 노멀 시대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언택트입니다. 비접촉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격 근무, 비대면 수업 이런 것들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될 것이고, 또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같은 공간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있고, 또 함께 만나서 해야만 유익한 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택트 시대, 비접촉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뉴 노멀 시대, 이 언택트 시대에 교회는 이 비대면 예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중대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시는 것과 같이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헌법에서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에서는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의 공동체로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신자들이 모여 예배하며 성례전을 거행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재림의 주를 대망하는 거룩한 공회이다 라고 헌법에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적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부의 지침과 또 사회적인 윤리에 따라서 공적인 모임을 갖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또 다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우리의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회적인 비난과 조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에서 천주교인들, 또 불교인들,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설문을 조사한 것을 다루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안타깝지만 알고 계시는 것처럼 천주교인들이나 불교인들보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인식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설문 답안 중에 거리를 두고 싶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중적이다라는 그런 대답이 각각 30% 이상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사나 내용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너무 박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물론 세상에 편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평가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제가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분명히 지금 위기의 시대, 그리고 문명사적인 어떤 전환의 시기에, 그리고 또 비난과 조롱의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깊이 상고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교회에 나오시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 앞을 지나시다가 교회 앞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들과 이렇게 전화로 계속 신방을 하고 있는데 몇몇 청년들은 교회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팠다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청년의 부모님은 교회 앞에 붙어 있는 현수막을 보시고 믿음이 없으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에게 그 현수막의 내용을 전하면서 그래도 너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에 현수막에 기록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 청년 리더들과 함께 매일매일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카카오톡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9월 한 달은 예레미야서 말씀이 묵상 본문의 말씀인데,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청년 리더들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한 청년 리더가 본인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또 주신 마음을 카톡으로 또 함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올려주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묵상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나누었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핍박이 성도로서 마땅히 받는 고난인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너무 바르게 살아서 받는 질타인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고 말하지 못하겠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우리는 소금으로서 마땅히 내야 하는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밟히고 있는 것 같다라고 묵상 나눔을 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청년의 정직하고 이 진지한 묵상 나눔을 함께 읽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더 절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이 정말 더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악한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맛을 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요 또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질문, 또 영적인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조금 더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웠던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바벨론 포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이 폐허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분명히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성전이 파괴될 수 있는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아마 엄청난 당혹스러운 마음들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처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런 상실감보다 어쩌면 더 큰 당혹스러움과 상실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일상적인 삶을 이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라를 잃어버렸고 삶과 신앙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파괴되었고 이제 이역만리 타국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대항하거나 요동하지 말고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잘 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시작될 소망의 시대를 위해서 잠시 징계의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는 그러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소망의 시대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이 어려운 시간들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어려움과 별개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요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포로된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성경호 목사님께서도 다니엘에 대해서 조금 나누었는데 이어서 다니엘의 그 믿음과 다니엘의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야말로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하고 또 제국이 세워졌다가 또 사라졌다가 또 다른 제국이 세워지는 어찌 보면 이 격동의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환의 시기, 위기의 시기, 격동의 시기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지키고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어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이 되었는데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남유다, 고대 근동을 제패했던 바벨론조차도 멸망하고 또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제국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성경 말씀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다니엘서 5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한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한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이끌고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정복자는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고레스 왕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왜 고레스가 아니라 다리오 왕이 다스리게 되었는가 설명하자면 그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을 대신해서 임시로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이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은 임시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행정적으로 이 새로운 제국을 정비하는 데 굉장히 큰 힘을 쏟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120개의 지방으로 나누고 120개의 지방 장관들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지방 장관들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총리 3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 총리 3명 중에 한 사람으로 전격 발탁되어서 등용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총리들의 주된 임무는 다니엘서 6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절 말씀,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함이었더라. 이 총리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 대제국 바벨론의 큰 살림살이를 운영하는데 이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는 이 역량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적임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보다가 이 다니엘이 딱 포착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은 이미 망해버린 바벨론 제국의 관료였는데, 이미 망해버린 제국의 이 고위 관료가 새로운 제국의 관료로 다시 등용된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총리로 다니엘이 등용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페르시아 이 새로운 제국의 총리로 등용되었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위하여 불편함이 없이 언제나 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줄을 잘 서서 운이 좋아서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를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은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때 총리로 등용될 때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어떤 총리들이나 고위 관료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문명이 바뀌었습니다.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모든 삶의 정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변함없이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는 자리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한 재능과 자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6장 3절 말씀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NASB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특별한 영, 아주 놀라운 영을 다니엘이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어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교제할 때 우리의 삶과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능력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젊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벨론의 어떤 뛰어난 인재들보다도 10배나 더하는 지혜를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총리들과 고위 관료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가정 형편이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던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다리오 왕은 이 3명의 총리들 위에 더 높은 직책을 허락합니다. 사실 총리가 3명이었던 이유는 서로 견제하면서 누구 하나가 힘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2명의 총리들 위에 다니엘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없던 자리였고 그런 자리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한 그런 욕심을 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없던 자리까지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누군가 이렇게 갑자기 승진을 하게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을 제외한 다른 총리들과 이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이 고관들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이 정복 전쟁에 치열하게 함께 동참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니엘은 망해버린 제국의 늙은 고위 관료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굴러온 돌이 박힌 돌들을 빼어버리고 이 옛 제국의 늙은이 고위 관료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총리들이나 고관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공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총리들이라고 하면 총리가 3명이었는데 다니엘을 제외한 2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의 등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고위 관료들을 함께 모아서 다니엘의 어떤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허물들을 찾아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정치인들이 한 정치인을 공격하는 가장 쉬우면서 보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어떤 잘못들을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털어서 먼지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첫 번째로 자기 자리에서 맡은 일을 탁월하고 능숙하게 감당했습니다. 앞서 읽었던 4절 말씀을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업무 처리 능력을 점검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50년 이상을 공직에서 근무했다고 하는데 이 다니엘의 50년의 경력을 한번 살펴보면 뭔가 하나 실수한 것이 있겠지. 그 많은 서류들에 사인을 했을 텐데 하나라도 잘못 사인한 서류가 있겠지. 예산안을 짜는데 동그라미 하나라도 잘못 그려 넣은 것이 있겠지. 아마도 다른 사람들에게 뒷돈을 받은 것이라도 하나라도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행정 일반 처리 업무 능력을 점검해 보고자 했는데 오히려 털면 털수록 다니엘의 모든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될 뿐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분야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직하고 탁월한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하고 탁월한 방법으로 맡겨진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탁월하고 능숙하게 감당하는 것, 세상 속에서 나에게 신앙의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도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프로페셔널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일에 탁월하고 능숙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니엘은 도덕성이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이 없었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그릇됨이 없다는 것은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단순하게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신앙과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 앞에서 언제나 깨끗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삶 속에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돈 문제, 또 여자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부정부패에 너무 많이 연루되어 있고, 술자리에서 실수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교회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독선과 또 아집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거룩하고 더 깨끗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도덕과 윤리의 표본이 될 정도로 더 거룩해지고 깨끗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과 순결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도덕성에 흠집이 나면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탁월함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더욱 성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일에서도 충성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충성되었고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는 말은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잘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요령이 많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많고 건성건성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장님이나 책임자가 안 계시면 대충 일을 해치우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어떤 청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안 계실 때 저는 큐티를 합니다. 칭찬해줘야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사장님이 안 계신다고 큐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따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해야 하는 일이지, 내가 맡겨진 나의 업무의 자리,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하여 이 시대에 파수꾼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했고, 도덕적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탈탈 털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허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꿈을 꿉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렵고 불편한 시간이지만, 바벨론의 7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소망의 시대를 이루기 위한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탁월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다시 한번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건 단순하게 신앙생활만을 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다니엘처럼 탁월하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문제가 어떤 허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다니엘의 정적들이 마지막으로 삼은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신앙을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다니엘의 신앙을 역으로 이용하여 다니엘을 아주 궁지로 몰아넣을 악법을 제안을 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적들이 다리오 왕에게 아주 교활한 법을 제안하는데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것이 다니엘의 정적들이 제안한 악법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 불로 처형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페르시아는 불을 신성한 것으로 여겨서 처형할 때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질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사형, 죽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법안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음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은 어중에 떠중의 지방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왕 다음과는 최고 관리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안에 도장이 찍혔고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며 무엇보다 이 법안이 발의된 이유가 그 타깃이 자기라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말 그대로 정치의 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저 80 먹은 힘 빠진 늙은 노인네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이 제국의 가장 으뜸가는 총리로 등용될 정도였으면 다니엘의 영향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를 신뢰하는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변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서 6장 중반부의 말씀에 보면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자기 편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 저 사람은 저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억울한 상황들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왕에게 자신을 변론하기만 해도 이런 위기를 직면하지 않아도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인간의 어떤 시기나 질투에 의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의지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전에 하던 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마 포로로 잡혀온 이후로부터 매일매일을 그 방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더 이상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겸손하게, 더 성실하게, 더 신실하게
그 자신이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처소 삼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왔으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수많은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켜고 나를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으니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다니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으로 나아갈 수 없어도, 수많은 정적들이 나를 지켜보며 나를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몰아넣으려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예배는 멈출 수 없다라고 다니엘은 삶으로 지금 증언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지혜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건물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정말 우리의 내면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키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무서운 법안이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가장 놀란 사람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다니엘의 정적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을 알면서도 기도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배한다고,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다니엘은 진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학교,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사실 다니엘의 인생은 폭풍과도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10대 중반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와서 정치에 등용되어지기는 했지만 사활을 건, 목숨을 건 위기가 수없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자신의 목숨이 걸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거기에서 자신의 어떤 처지를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영적인 실력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고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단단한 사람들은 우리가 감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변함없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욱이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은 일대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위기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제 모든 생명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위기의 시대, 문명사적인 전환의 시대, 이 어려움의 때에도 정말 빛과 소금으로 신앙과 삶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으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는 탁월하게 깨끗하게 성실함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맡겨진 자리에서 탁월함과 깨끗함과 성실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실 그 새로운 소망의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